해마다 느끼시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진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교회가 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이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고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또 가족들, 내 친척 친구들,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맺어질 소중한 인연들, 영원히 맺어질 인연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걸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가 단순하게 우리끼리의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그걸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저 혼자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복음서들이 여러 가지가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탄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없냐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가 그분과 함께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마가복음도 없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종이 무슨 탄생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왕이야. 왕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왕이 오셔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초대 독자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다스리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손이 진짜 오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면서 심지어는 그때 사람 취급 안 하던 고아와 과부들, 여인들, 이제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입을 맞추시고 안아주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4개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요.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세 사람이.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네. 어디 영화 보니까 그죠? 이게 삶을 이렇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하냐 가지고 윤수가 이렇게 하나요? 네. 이걸 가지고 독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너는 독일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막 총성이 막 오가던데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헤롯이고, 두 번째가 이거 하면 잘못되겠다, 그죠?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좋네. 네, 헤롯. 예,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손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예, 이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진짜 놀라워요. 첫 번째, 우리 헤롯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아주 뛰어났거나 해서 대왕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물론
이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는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뭐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대왕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나오는 헤롯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헤롯들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고 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가운데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37년에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만 그 전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 때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통치 기간은 훨씬 길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자, 이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야곱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는데 에서죠. 그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예 분리를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분리하고 성경을 보면 막 유대인들 대해서 너무나도 익스클루시브. 우리 요즘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죠. 우리 선중이 같은 경우도 선중행전 같은 경우도 요즘 뭐라고 해야 되죠? 철학을 하니까 익스클루시브한 거 너무 이상한데. 근데 왜 성경이 익스클루시브한 것을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그거는 유대인들의 피가 좋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 예수님으로만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너희만 배타적이야 이야기할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에돔도 형제가 아닌 거죠. 왜? 그 에돔 족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초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배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요즘 목사님들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교대로 잘 지내. 물론 잘 지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길도 있어. 거기에 가서 뭐 아멘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거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있다. 거기에 아멘하는 그 순간에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말씀이거든.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인사도 안 합니다. 바로 저주를 퍼부어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거 조금 붙이면 하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 외의 것을 인정하는데 거기에서도 허허허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 에돔 족속인데요. 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죠. 아버지 안티파터 때부터. 안티파터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유대로 돌진해 올 때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잘했던 사람이 안티파터예요. 그리고 다스리죠. 그리고 그 뒤에 헤롯은 여러분들 로마의 삼두 정치들을 아실 겁니다. 근데 헤롯이 얼마나 로비를 잘했냐면은 그 삼두 정치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로비를 잘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원래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제일 먼저 따랐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져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헤롯이 또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저는 그 안토니우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누구에게나 그에게 했던 그대로 저는 모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감격하여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을 다시 왕으로 세워줍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래서 헤롯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가문의 딸을 취하죠. 그 딸이 도리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딸을 그 아내로 취하고요. 뒤에 또 아니 버려요.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취하는데 헤롯이 역사 가운데 10번 결혼을 합니다. 다 정략 결혼을 하죠. 이 도리스를 버릴 정도로 또 좋아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이 당시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을 하스모니안이라고 부릅니다. 하스모니안 가문인데요. 이 하스모니안은 원래 대제사장 가문인데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왕가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BC 한 2세기 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쪼개어지고 난 뒤에 4개의 나라로 쪼개어지잖아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셀두코스와 요 밑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조의 이름이 뭐죠? 예? 와,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남쪽은 아주 친유대, 북쪽은 반유대. 근데 셀루코스의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의 진격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씌우고요. 거기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카비 가문, 말씀드린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그들을 마치 그냥 망치로 때려 죽이듯이 성전 정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면 한번 유대에 계속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왕가가 없는데 거기에 왕가가 한번 잠깐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가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또 대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가문의 딸 미리암을 취합니다. 아내로. 유대인들이 오 이러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2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자기가 왕 되는 거,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다 걸었어요. 사실 고대 왕들은 후계자가 있습니다. 헤롯도 후계자를 세우죠. 자기 아들이에요. 보통은 보면 우리 장남이 후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려가는 건데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죄의 기간 동안에 이 아들이 만약에 그 주변에 이렇게 또 마치 벌레가 꼬이듯이 그죠? 이 붙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침범한다 생각하면 아들도 폐위시켜 버려요. 근데 그냥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데요. 처형합니다. 독살하기도 하고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미리암이 가문이 좋았잖아요. 그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미리암도 죽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미리암의 엄마도 죽어요. 잔인하죠. 네. 언제까지냐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계속 다음 후계자를 바꿉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후계자가 이제 막 살아있을 때, 바꾸면서 살아있으니까 헤롯 사후에 막 분쟁이 일어나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끝까지 왕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보세요. 아마 그 별은 여전히 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모르잖아요. 그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겠다 생각하겠죠, 그죠? 예. 이 동방의 박사들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고레스 왕 때 5만 명이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도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아마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다윗의 별이 나타나면 분명히 다윗의 별이 나타날 때 유대인 왕이 나타날 거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왕의 정말 그리고도 예언에 따라서 나는 진짜 왕이 태어날 때 그 축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런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 왕가에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지금 왕의 아들이겠죠. 그러니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예언을 따라 나서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3절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평안히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다 생각을 해봐요. 난리 나겠죠. 그 소동을 나는 거예요. 왜요? 헤롯이 어떤 인물이다? 부계를 인정 안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를 부르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은 거리상 굉장히 가까워요. 이 뭐라 하죠? 마지막 이 접경 지역으로는 거의 붙어 있어요. 한 몇 마일 안 떨어져 있는 거의 붙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왕궁에서 거기까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소식을 알죠. 그리고 헤롯이 어땠을까요? 저는 헤롯이 웃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을 표현하면서 겉으로는 그 동방 박사들 안심시키는 거죠. 가서 경배하고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나에게 와서 그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소동했지만 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허허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박사들 마음은 이 좋은 소식을 헤롯에게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박사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알려주죠. 헤롯에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안 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너를 아기를 찾는다. 이집트로 피신하라. 자, 그리고 그 소식 이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별이 나타났던 때부터 헤롯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별이 떴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별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별이 비추는 그 타이밍을 했는데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은 박사들이 연구해서 별을 봤던 그 시간 훨씬 오래전이겠죠. 그때부터 2살까지. 지금 재하가 2살이 안 됐어요. 내년 3월 6일 날 2살이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살상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헤롯은요, 자기 아들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죠. 와, 크리스마스가 너무 잔인합니다. 예수님 하필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아이들을 죽일까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어떤 인물을 보여주냐면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인물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그 속성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누는 존재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 중심성을 드러냈다고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아들들이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그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됐을 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롯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왕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원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왕을 주실 때 유대인들 왕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유대의 왕이에요. 근데 헤롯은요, 자기가 왕이었죠. 내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됐을 때 그 위험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아 정도 되는 아이, 오늘 기쁨이하고 루아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네가 나를 못 살게 나를 방해해서 칼을 들이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요즘은 또 감정 잘 표현 안 하고 정말 이성 가운데서도 날카롭게 막 공격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내지. 예, 흉내는 내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헤롯 같은 나쁜 놈이 있었어 역사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왕됨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도 잘 알잖아요. 부모로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만 내가 가장인데 우리가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로서의 그걸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피폐해지잖아요. 우리 가정만 그렇겠어요. 가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예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 그게 뭐라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위험함을 보여주는데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헤롯은 이렇다 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 안 가는 또 한 부류가 등장을 하죠. 종교인들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는 거 미가서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을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서 뭐 검색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마치 모래사장에 가서 거기서 내가 말한 거 찾아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제 거기 모래사장에다가 백사장에다가 내가 거기에 물병을 하나 두고 왔는데 그거 좀 찾아와 봐. 어떤 거?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종교인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왕이 오셨다고 자기 예언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경배하러 안 가요. 좀 이상하죠.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막 우리가 왕께 만세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저도 두 손 들고 했는데 진짜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근데 그 왕이 진짜 오시면 경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만약에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나의 좋음에 반대가 된다면 우리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왕이 왔는데 경배하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온 걸 알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헤롯이 망난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숨죽이고 있다가 뒤에 가서 슬그머니 경배했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아마 그들은 그냥 헤롯이 아기들을 싹 했을 때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이 종교인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갖고 있던 이러한 권리들을 로마가 우리에게 부여해 줬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자극해서 로마가 개입을 해서 우리 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물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죠. 야훼는 나의 왕이고 했겠죠. 종교인들. 서기관들은요. 네. 성경을 이렇게 그냥 찾아 읽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요. 야,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왕인데. 우리 유대인들 왕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요한복음 19장 보면 한 두 번 정도 반복돼요. 그 마지막 19장 15절 결정타.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가이사 외에는 없어요라고 합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매일 하는 종교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죠. 근데 그 하나님보다 지금 나에게 유익함과 편리함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가이사가 왕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죠. 정말 우리 뼈아픈 성찰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종교인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환경이 주어지면 잘 믿지만 이거하고 부닥치게 되면 과감하게 예수도 버리잖아요. 우리 이제 유스를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데 신앙은 잃어버리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 잘 믿지만 잘 안 풀리는 친구들. 근데 예수는 안 믿어도 잘 풀리는 친구들. 근데 부모들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언제 더 기도하는지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못 가고 직장을 못 잡을 때 그 간절함 대신
그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 근데 신앙을 버리고 가고 있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목사님 저는 다를까요?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로마 군인하고 안 싸우세요. 이 종교인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심지어 너희는 너희의 가르침으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까지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대신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더라. 예. 우리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어도 그렇고 아니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강조할 때 동어를 반복하죠. 2번 반복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면 진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매우 크게. 여기서 보면 자, 크게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치면 exceedingly, 능가할 것이 없는 가장 큰 거예요. 그것만 해도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다 메가라는 메가. 예, 가장 크게, 매우 크게. 그리고 기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거. 누가요? 유대인들에게 생각에는 저들 구원이 없어라는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대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연구를 아니죠. 성경의 관점은 뭐죠? 유대인들도 그 별이 비쳤지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초의 예배가, 마태의 시각에 최초의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지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했는데 마태가 그걸 몰랐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의 사건하고 여기는 시간 텀이 있어. 근데 마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그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을 또 하나님 그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시는 그 참된 예배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복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초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별, 여러분 이런 생각 드지 않죠? 저 어릴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왜 전능하신데 왜 그 별을 거기에 지금도 두시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별을 왜 걷어 가셨죠? 그런
기온 고민이 안 드세요? 기온 상승?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별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별이요. 나는 별이니까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뭐만 비추죠? 아기만 비추고 있잖아요.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별이야. 하늘에 빛나는 별. 나 외에는 다른 별들이 없어.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헤롯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별이라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도 하시고요. 또 우리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죠. 그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 계시는 무수한 별들을 남겨두신 거죠. 북쪽에 보면 우리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잠시 2년 정도 공부하러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만났는데 2년 계시는 분들 중에서 1년 남기시고 아니면 반년 남기시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오셨으면 더 우리가 교제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가정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래도 뭐 이민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뭐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가까워졌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름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은 그들을 예수님을 비추는 하늘의 빛나는 별이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아기 예수님께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지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은혜 밖에 있을 때 나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기들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으시죠. 아기들처럼 벌거벗기셔서 죽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난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빛이, 그 빛이 기쁨이 되고 그 빛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 오신 예수님도 너무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빛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 마지막 우리 헌금송이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성탄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첫 번째 원 작사자들은
성탄절 때 부르려고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지금 우리 성탄절 때 부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 헤롯의 그 끔찍함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 중심성,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스스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너희가 빨래로 해봐 씻어지나. 이사야세. 근데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소식에 너무 감격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비추는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나 자체 발광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비출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재림하실 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별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